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아줌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로 여인들. 그런데 정말로 보면 아줌마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아줌마 있으신가요? 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또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아줌마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의 저력 거기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거죠. 성경에도. 네. 그러니까 진짜 자녀들 있었을 테고 남편 네. 밥도 차려줘야 됐었을 텐데 새벽부터 왜냐하면 네. 예수님 다 열일 다 부활하신다고. 제쳐놓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울고 네. 정말 그 감정과 그 감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줌마였던 것 같아요. 의리. 네. 네. 끝까지 예수님의 그거를 붙들고 음. 약속하셨으니까 거기 다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제자분들도 도망가시고 뭐 그쵸. 괴롭혔던 분들도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오직 아줌마들만이 남아서 네, 네 맞아요. 의리네요. 의리죠. 아줌마 의리.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여인도. 그 아줌마도 음. 또 용감무쌍했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만나고 음. 바로 또 나가서 바로바로 전했잖아요. 음. 온 동네 사람한테 다 전해가지고 음. 그 오지랖을 또 거기서 한껏 발휘한 아줌마지 동네 사람들이 않을까. 그 말을 듣고 네. 따랐어요. 네. 갔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크게 전했으면 목소리가 크게 그냥 외쳤으면은 음. 그렇게 다 듣고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손가락질도 받았을 만한 그런 여자였을 텐데도 그만큼 영향력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줌마 사람들이 파워예요. 따라올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해 봤던 인물이 도루가예요. 네. 그 도루가가 이제 다비다라고 나오는데 죽었을 때 그 여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청해 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그 여자들이 생전에 도루가가 살아 있을 때 지어줬던 옷들, 겉옷과 속옷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속옷 장면을 보면서 이 여자가 보통으로 모든 사람의 삶에 인벌브 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주변에 보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다 관심 갖고 막 챙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도루가 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에스더가 생각이 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믿음으로 한 민족을 구했던.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다 잘 키워서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인물을 내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끝맺음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가 자녀를 잘 아줌마로서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식일 교인으로서. 그렇죠. 에스더 하면 여왕이고 그냥 뭐 왠지 가냘프고 그런 그냥 여성적인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강하고 강했죠. 자기 주장이 확실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그 사무엘,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바라고 정말 정신 나간 여자처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젖을 뗄 때까지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따가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이제 헌납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나실인을 만드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를 3살 된 아이를 어떻게 보내요. 근데 그 하나님께 헌납하면서 보내는 그 한나의 마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막 그런 마음으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낼 때 그 사무엘의 겉옷을 다 손수 만들어서 갖다 줬다 그랬죠. 그 한나의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심정 얼마나 참 아픈데 그런 심정까지도 아마 용감무쌍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감함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독한 맞아요. 좀 아줌마예요. 독한 아줌마였어요. 한나가 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어머니의 기도로 정말 한
선지자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약에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루디아 발견했어요. 네. 근데 이 여자분은 비즈니스 우먼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죠.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이제 전도가 됐고, 그래서 그 이 여자분이 비단 장사를 하잖아요. 자주 장사해서 바울을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아줌마라고 그러면 그냥 평범하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뭐 어떤 수입에 있어서도 아줌마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가 사실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금뿐만 아니고 이렇게 선교를 서포트하는 그런 아줌마 참 우리 멋있는 것 교회도 같아요. 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의류 쪽에 아주 예, 그렇죠.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서포트하시는 그쵸. 그런 내색하지 않으시고. 예. 제가 생각해온 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여자가 창녀였지만 아마 생각해봤을 때 창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녀도 낳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힘든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발 앞에 나와갖고 자기 향유를 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소비에 아마 맞아. 거덜이 났을 겁니다. 거덜날 정도로.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에는 거침없이 또 쓸 땐 쓸 줄 아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가족을 맞습니다. 서포트한 거 하면은 또 나오미와 룻 그렇죠. 맞아요. 네. 하는 거죠. 네. 정말 어려울 때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남편이 잡을 잃었을 때 그 와이프들이 하는 그걸 보면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이라도 과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남편이 잡을 일이었을 때 두 타입이에요. 한 분은 아시죠? 한 분은 또 가방 나가 싸서 다음 날 안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도 굉장히 유감한데 공감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꼭 신앙인을 선택을 하기로 아.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신약에서 아주 부정적인 여인상을 하나 찾았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 그래서 그 이제 사실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베드로한테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거짓말하고 죽었는데 와이프도 똑같이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여인이지만 그걸 우리가 좀 거울 삼을 필요는 있겠다. 그쵸. 예, 그 맞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에 눈꺼풀이 씌운 거죠. 그렇죠. 마른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성경상에 있는 아줌마들을 살펴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거기에 나왔던 성스러운 여인들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줌마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토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 토크를 통해서 내가 아줌마라는 게 단지 이렇게 기분 언짢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팁 4가지 1차원, 2차원, 3차원적 그리고 또 4차원적인 팁을 한번 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1차원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혹시 내 삶에서 혹시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차원적인 아줌마가 강한 아줌마죠. 용감하고. 용감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겁 없이 미국 생활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 강하면서 부드럽고 강하면서 따뜻하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저는 동감이에요. 네. 저는 강하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 생각하고 쭉 해왔는데 결론은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큰애들 명언이네요. 둘을 되게 스틱하게 그렇게 키워야 되는 줄 알고 키웠어요. 막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혼내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막 했는데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뭔가 약간의 방향을 이렇게 잘못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친구가 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친구가 되면서 맞아요. 이제 같이 가끔 아빠 힘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왜냐면 딴 사람한테 못 할 수 있는 얘긴데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둘이 공감이 생기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가끔 엄마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게 친구가 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열어주고 더 이렇게 제대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가주는 걸 보면서 아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2차원적인 것, 2차원적으로 우리 아줌마들을 통해서 2차원적인 거 배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에 달인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네. 그 한 가지에 어떤 달인이 됐고 그거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노하우가 있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조차도 또 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3차원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 엄마가 이렇게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줌마나 엄마로 키우고 계신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주셨구나. 제가 철이 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저를 키우시는구나를 느꼈어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아줌마들이 용감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오히려 뭔가 더 허전해지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나를 더 잘하게 하시고 또 더 용감하게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좀 더 바른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주시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가 남자를 우리가 보필하는 아내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화하려고 남편을 더 채워주려고 부족한 모든 면을 애들의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모성 본능이라든지 가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더 강한 그런 아줌마들이 우리 그러네요.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저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부드러움이 자기네가 가장 보호해준다고 강합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 연희 씨께서 그 모성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생쥐를 연구했어요. 연구 실험을 했는데 그 처녀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새끼라 그럴까요? 새끼를 낳아보지 않은 생쥐를 미로에 갖다 놓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길을 찾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새끼가 있는 어미를 미로에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빨리 순발력 있게 찾아 나오는지 모른대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게 없죠. 네, 우리 네. 우리 자식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 잘 있을까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성 본능, 그렇죠. 모성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녀 때는 항상 뭔가 좀 나약하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줘야 돼. 남편이 와서 나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아줌마가 돼서는 남편도 다 끌어안고 맞습니다. 정말 나아가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4차원적인 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결혼하고 또 영적인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특별한 차원의 아줌마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아줌마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성도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면 아줌마들이 되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좋은 아줌마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아줌마라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좀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더 인생을 사랑할 줄 알고 더 정열적으로 살 줄 알고 또 남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아줌마들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처음 방송을 마치면서
오늘의 수다를 통해 더 자신감 있고 더 아름다운 아줌마들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이 기운을 가지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나는 아줌마다라고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줌마다.